구원 섭리사의 청산. 본 말씀은 1992년 6월 7일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나려주신 참 아버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이 뭐냐면 모든 전체를 중심 삼은 인간 아담 해와의 사위 기대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담 해와의 사위 기대 완성이란 건 뭐냐? 아담이 완성을 이루고 해와가 완성을 이루어서 그 아담 해와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아들 딸과 더불어 이 땅 위에서 사랑을 중심 삼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우리 인류의 소원입니다. 타락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되었으니 긍정적 시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6,000년의 탕감 기간을 거쳐온 것입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감이 없으면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든가 구라파의 서양 사람들은 탕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서구 사회라든가 선진국은 세상을 중심 삼은 사탕권 내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사탄 세계가 되는 거예요. 향락과 프리섹스, 마약 이런 걸 중심 삼고 전부 다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돌려놓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갈 길이 없습니다. 미국도 다른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를 어떻게 부정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의 세계, 하늘나라 뜻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리를 중심 삼고 보면 6,000년 역사의 모든 것은 탕감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세밀히 알므로 말미암아 현실을 부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탄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 뜻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려니 0점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위로 갔고 하나님은 아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귀하려면 0점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 타락으로 인해 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올라갔고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귀해서 하늘로 돌아가려면 0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끝날에는 자기 부모가 원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반대되는 과정을 거쳐서 해방된 아담, 해방된 해와, 해방된 아들, 딸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역사적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0점을 통과해야 돼. 원래는 마음과 몸이 전부 다 하늘 편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 편이 되어야 할 것이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러한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이상적 가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부가
영점을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마음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탕감에 나오고 남자 여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탕감에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되고 가정도 하나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중심 삼고는 종족이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개인적으로 싸워야 되고 가정적으로 싸워야 되고 종족적으로 싸워야 되고 민족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단계로 보면 3단계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싸워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좌우가 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싸우던 것이 전부 다 영점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0점이냐? 하나님이 있는 곳이 0점입니다. 공산세계라든가 민주세계도 완전히 0점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싫더라도 그 자리를 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민주세계를 따라가는 모든 것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는 못 오는 거예요. 그걸 확대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돌아가려면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으려면 이 길을 거꾸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개인도 몸마음을 조정하려면 힘이 드는데 나라와 세계와 하늘 땅을 조정하려면 몇 억천만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끝날은 어떤 때냐? 사탄 중심 삼고 자기 중심 삼은 마음으로 인간 세계 전체가 원수가 되는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원수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모가 원수가 되고 나라가 원수가 되고 세계가 원수가 되고 하늘 땅이 원수가 되고 천국과 지옥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억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사탄이 나를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 인간의 입장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해봐라 나를 못 이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자기 개인만 생각하지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목표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천국을 통일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요 그런 입장에 있는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인류가 실패 나오고 있는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7, 80년을 한 세상으로 보고 산다면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몇 천만 년, 몇 억만 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으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한 입장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역사상 그 누구도 몰랐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거쳐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부정의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 오늘날의 인류는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요. 아담 해와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아들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겨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 시대의 등불, 가정적 시대의 등불, 종족적 시대의 등불, 민족적 시대의 등불, 국가적 시대의 등불을 거쳐 세계적 시대의 등불을 켜가지고 이 인류를 교육해서 복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전부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종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개인주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피가 생겨난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전부 다 한꺼번에 부정하고 하나님과 완성한 아담 해와 중심한 사위기대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싸워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섭리의 중심에 서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탄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참 하나님,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자녀, 참 가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전부가 참 자녀, 참 형제, 참 부부, 참 부모를 통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섭리 사이의 청산인데 이것이 청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이 모델인 만큼 여러분들은 이 모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위에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청산하려니 역사를 통해 부정의 길을 거쳐오는 것입니다. 긍정의 길이 아니라 부정의 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종교는 부정의 길을 걸어온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불쌍한 자리에서 하나님도 불쌍하고 인간도 불쌍하니 불쌍한 하나님이 불쌍한 인간을 구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의 불쌍한 것들보다 최고로 불쌍한 대왕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악마 사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부정의 역사의 길을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시해서 전부 다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주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마가 들이쬐는 거예요. 세상 전부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사탄 주관권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쳐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치고 가정적으로 치고 국가적으로 치고 세계적으로 치고 나중에는 사탄이 하늘 땅을 전부 다 동원해서 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죽으라고 다 쳤는데 죽는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두 번 못 쳐요. 그래서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사탄 때문에 죽지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죽는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등을 타고 있어야 죽더라도 하나님이 일어설 때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부활하게 되면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니까 부활입니다. 거기서 죽는 자는 사탄 편, 부활하는 자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 마음을 팔아서라도 세계 사람 앞에 거름이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서 하나님이 부활해서 크는 것과 더불어 내가 부활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개인적으로 때리고 가정적으로 때리고 종족적으로 때리고 민족적으로 때리고 국가적으로 때리고 세계적으로 때리고 천주적으로 다 때리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성한 아담으로 와서 그 노름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맞으면서 이기고 가정적으로 맞으면서 이기고 종족적으로 맞으면서 이기고 국가적으로 맞으면서 이기고 세계적으로 맞으면서 이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측국과 연합국이 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품고 맞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에서 하나님이 유엔군을 중심 삼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맞았어야 했습니다. 실체로 죽어갔던 예수가 실체로 부활해가지고 실체로 사탄을 영적으로 굴복시키고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굴복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것은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미국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앵글로색슨족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인류의 해방을 위해서 세웠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자기 나라만을 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축복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저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2천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은 미국을 치고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고 자유세계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게 됐으니 레바논 문이 한 코너에 줄을 달아서 이들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사탄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 개인이 점령당하고 가정이 점령당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전부가 점령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옮겨야 돼요.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방될 것이냐 이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계적인 개인을 이기고 세계적인 가정을 이기고 세계적인 종족, 세계적인 민족, 세계적인 국가와 세계의 길을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대전에 있어서 기독교가 하나 되어 오시는 주님을 모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사람은 레바논 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 참 하나님, 참 부모, 참 부부, 참 형제, 참 자녀를 세우려는 사람은 레바논 문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바다에서 배를 저을 수 있습니다. 뜻을 알면 누구나 배를 저을 수 있어요. 그러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요? 우리가 바라는 곳,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가정, 본연의 국가, 본연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늘이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쳤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0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권습리사의 청산에서 청산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 하나님,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가장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찾기 위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든 아무리 훌륭하든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천주 통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아들, 참 딸, 참 가정, 참 세계, 참 천국, 이것을 이 땅에 먼저 이루고 천상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목에서 자기 몸 전체로부터 다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있는 데서 자유와 평화와 희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몸 마음에 통일이 없는 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행복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없는 데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몸이 하나 안 되었는데 행복하겠어요? 마음과 몸이 싸우는데 행복해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서로가 잘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서로가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밸런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끼리 서로 잘 맞아요? 부처들이 아침에 싸웠는데 종일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이 된 기반 위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통일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통일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하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에 자유가 있어요? 그건 변전법적인 투쟁의 기반을 둔 개념입니다. 그게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요? 서로를 죽이고 숙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는 불안과 절망이 있을 뿐이지 희망의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연의 마음의 새 개념을 도입해 보라고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이 어디냐 하면 하나 못된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몸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곳이요, 부부가 하나 된 곳이요, 부모, 자녀가 완전히 하나 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자유, 평화, 행복, 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정 완성의 기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거기에 자유, 행복, 평화, 희망이 있어요.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와 희망이 있어요? 몸마음이 하나 된 터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점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갈 때도 몸마음이 하나 된 연후에 찾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가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어 자식과 합한 자리에서 가정을 대표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볼 때 참된 남자, 참된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된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란 건 중심 개념입니다. 방향을 리드할 수 있는 중심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라는 개념이 중심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 개념이 설정되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정, 국가, 우주, 하나님까지 하나님 대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참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너 말이 맞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중심 삼고 그 자리에 서야 온 우주 만물과 천상지상의 본연의 인류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중심이요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만물이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이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중심 대표 자리, 자랑스러운 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기가 제일 되고 싶지요?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환영받고 싶지요? 그런 사람이 자기만 생각해 가지고 되겠어요? 자기 주장이 없이 남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된 아담, 완성한 아담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아담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헤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부모가 하나 되어 낳은 아들, 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연구해가지고 사탄이 갖고 있는 비밀을 뺏어 와야 됩니다. 재림주는 하나님의 소유권, 혈통, 심정권을 복귀해야 이제는 옆길로 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부정하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으로 부정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재림주가 올 것을 부정하고 또 부정했어요. 재림주를 만나가지고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인정해서 승리의 위치를 부정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지요. 그리고 기독교가 예수는 구름 타고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가 딱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름 타고 안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가지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위 기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위 기대가 나왔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교파가 나누어졌겠어요? 벌써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통일 왕국이 되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혈통이 나왔더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계대를 이어서 하나의 혈통을 중심한 장자 나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필요 없고 영국이란 나라가 필요 없어요. 많은 기독교 국가를 비롯한 세계가 필요 없어요. 한 나라만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자리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완전 반대 현상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탄에게 소유권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의 혈통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혈통, 심정 다 사탄 것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복귀하느냐? 그러려면 레바논 문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 소유권, 혈통, 심정권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선생님이 그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다른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세 개념을 가져야 돼요. 혈통, 소유권, 사랑을 중심 삼고 여러분들은 다 중간에 서 있습니다. 공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편에, 사적으로 가면 사탄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적인 모든 것을 청산해야 돼요. 자기를 중심 삼으면 사탄 편입니다. 공적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과 소유권을 중심한 자리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생각해 보라고요. 누가 사랑의 첫 출발점이겠어요? 자기 부모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뿌리 중에 뿌리예요. 사랑의 뿌리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뿌리에 접붙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 되면 그 사랑의 뿌리에 연결되면 거기서 싹이 나와서 가지를 무성히 뻗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인의 소망이 꽃피는 것입니다. 싹이 나와서 가지를 틔워야 되는 것입니다. 싹만 나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싹이 나와서는 가지를 뻗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된 가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가지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잎들이 무성해야 거기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가 자랐어요? 싹만 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꾸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야 나무가 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통에서 가지를 뻗고 잎이 무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싹이 나서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하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연결되어야 하나님 중심한 가정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나 되는 곳으로 향하는 거라고요. 그 싹이 자라서 크는 대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래의 창전바대로 종족 국가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늘편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랑, 생명, 혈통을 해방시키기 위해 나온 것. 선생님은 일생 동안 그 개념을 견지해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쓰러졌다가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후퇴는 없었습니다.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념이자 참 부모의 개념입니다. 선생님은 생애 전체가 바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고 일신의 행복, 평화, 희망이 안중에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그 바늘 끝에 연결하느냐 하는 것만 걱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쓰러진 적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싸우고 가정적으로 싸우고 종족 국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미국과 싸워서 이긴 다음 공산세계 김일성까지 모든 것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적이 없습니다.
다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얼마나 눈물을 키웠는지 여러분들은 모른다고요. 얼마나 인고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레바논 문이 가는 길은 희망이 없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적인 행복한 길이 얼마든지 눈에 띄는데 먹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프리섹스의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고 하면서 사탄이 유혹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수많은 자극 중에 하나님의 이상을 파괴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섹스라고요. 그걸 통해 지옥으로 바로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파괴하는 무기가 섹스입니다. 그게가 사랑의 궁전입니다. 사랑이 처음 시작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생식기가 참 사랑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행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남자 여자의 생명이 연결되고 생명이 합쳐지는 궁전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하나 되면 그 혈통으로부터 아들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통의 궁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재림 때에는 잘 믿는 성도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지요. 그게 옳은 소리입니다. 땅에서 타락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왕이든 누구든 참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도 참부모가 필요하고 공자에게도 참부모가 필요하고 석가 마호메트에게도 참부모가 필요해요. 온 인류에게 참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복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 혈통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방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사탄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상세계를 찾아 세우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세계를 어떻게 찾아 세우느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두 길을 가지 않아요.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패스하면 다시는 안 오는 것입니다. 타락할 때 해와가 두 가지 사랑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탄과 하나는 아담과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여인들이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수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는 것이 세계적 경향을 띠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 남자 중에 누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지 알아요? 75%가 여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끝날에 아담 해와의 타락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두 남편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지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최고위층의 자녀들이라도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무기라고요. 그걸로 인해 하나님 편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사탄이 지금까지 비밀 무기를 얼마나 사용했겠나 생각해 봐요.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시켜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렇게 나왔다가는 하늘편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리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야, 레바논 문 위대한 분이다. 엄청난 기반으로 참사랑의 세계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 세 가지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혈통을 어떻게 밝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중간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간다면 사탄 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러운 사랑과 혈통을 청산하느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표백해야 됩니다. 얼마나 깨끗이 씻어내느냐? 이거예요. 몇 % 정도 깨끗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제3 아담에게 절대 복종하는 여자와 아들, 딸이 있어야 해와가 가인 아벨을 품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탄의 품으로 갔습니다. 사탄을 따라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식해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지상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두 종족으로 갈라가지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귀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편하고 사탄 편이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 전체가 하나 되어 하늘편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 대전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엔군을 중심 삼고 미국이 이 뜻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선생님과 하나 되었으면 세계는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40세 때 세계는 다 하나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랬으면 이상 세계가 실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는 여자들의 지위가 올라간 이유도 제3 아담이 올 때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소유권이 거기서 벌어져요. 그 뒤에 절대적 아담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했는데 그 완성한 아담이 서야 될 자리에 사탄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 아담 뒤에 여자와 아이들이 서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왕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2 아담을 고대한 것입니다. 진짜 남편, 진짜 왕, 진짜 하늘편을 고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남자들은 전부 다 사탄 편이었어요. 그 자리에 남자가 있지만 그 위에 본연의 하나님, 진짜 남편, 진짜 부모, 진짜 형제, 진짜 자녀가 오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여성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남자가 쫓아가서 공손히 문을 열잖아요. 종처럼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남자의 위치가 천사장격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딸의 자리입니다. 그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여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자가 앞에 서고 남자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여자들을 무시 못한다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자들이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의 여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의 위치는 더러움을 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의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사탄 쪽으로 옮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180도 완전히 돌이켜서 미국을 다시 놔주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미국을 하나님의 희망적 국가기지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야 되고 통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자유, 평화, 행복, 희망의 세계가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 평화, 행복,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자리에서 영원한 부모의 기원이 벌어지느냐? 본연의 고향이 천주 세계가 거기에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일지라도 그 자리에 나가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향, 국가, 세계가 한 혈통에서 연결되는 그곳이 통일된 자리입니다. 아담 앞에 헤아가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어 여기에 와서 비로소 모두 혈통을 전환하고 소유권을 전환하고 심정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앞에 죄를 용서받아 아담에게 품겨서 아담하고 둘이 그것을 하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헌납해야 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사위기들을 찾아서 바치나이다. 이래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만 참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과 독립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이건 사탄 세계에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위기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레버넌 문이 만들었습니다. 6000년 역사 동안 해와의 복귀 노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본연의 남편 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남편이란 참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기고 해완한 악한 편에 붙어버렸습니다.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거라고요. 그것을 본래의 남편인 완성한 참 아담이 하늘편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의 씨로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 자녀의 씨로 하나된 자리를 상속받고 희망의 새 가정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개인적 입장에서 가정적, 종족적, 국가적, 세계적, 천주적인 입장에서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때에 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탄 세력이 하나씩 다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 전통을 세워 가정이 정착하는 시대. 이 길은 레바논 문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진리의 길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교육을 다 했습니다. 소련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까지 북한까지도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태평시대를 맞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남북 통일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주관성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앞으로 이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해화되는 어머니는 선생님 뒤에 딱 붙어서 그림자 같이 와야지 옆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버지가 만든 전통을 참 어머니의 것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참 어머니 전통은 없었어요. 그저 선생님을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싸우는 데 있어서 옆에 서면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망하더라도 아내는 가정을 수습해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는 참 아내로서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귀를 다 끝냈어요. 주관성을 전도해서 복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선생님이 어머니를 세계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민족, 국가, 세계를 대표해서 선생님 옆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아담 해아를 잃어버리지 않은 본연적 가정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 삼고 부부가 천국을 향해서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가 세계평화여성연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서의 총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 선생님은 세계평화연합의 장입니다. 그러므로서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세계평화연합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세움으로 말미암아 본연적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이 두 단체가 세계평화 가정연합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으니 가정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 가정은 세계의 어떤 사람이라도 다 환영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 천상세계에 가 있는 사람이라 미래에 오는 사람 모두가 추모할 수 있는 가정 기반을 중심 삼고 세계 평화 가정연합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 해방권이 이루어지고 평화, 행복, 이상, 희망이 가득 찬 지상천국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옛날 역사가들이 미래에 태평양 시대가 도래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예수님의 육신을 아시아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 중 영적인 몸뚱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본래 동양 나라들과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동양 나라들은 종교 국가로 예비되었습니다.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국가와 하나 되어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종교 국가를 준비해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종교 국가가 생겨난 것입니다. 서구교회는 이미 영적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근본 개념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 영적 기반을 완성한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젊은이들이 일본에도 가고 싶고 아시아의 신비한 나라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서양은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비참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무성하게 자랐더라도 이제는 다 필요 없다고요. 겨울이 닥치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하나 되어야 통탄한 기반이 되어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상하시는 소원. 오늘 구원섭리사의 청산이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걸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갈 수 있는 행복의 길이 열린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걸어서 가면 수백 수천 시간이 걸리지만 비행기를 한번 타면 수백 수천 마일을 금방 돌파하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언제든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멋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챔피언이 되려면 나가서 뛰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챔피언십에서 훈련할 때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저 죽도록 들이패서 쓰러지더라도 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동서남북 12방향을 중심 삼고 추나 추동을 거쳐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된 중심 삼고 역사를 대표해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정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을 지나 12월달 언제나 사탄이 도망갈 수 있게끔 훈련해야 된다고요. 사탄은 언제나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것입니다. 챔피언십을 확장해서 자녀, 가정, 국가, 천주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부모님, 자녀들이 장자권을 복귀함으로 인해 왕권, 왕실 가정권을 찾은 것입니다. 거기서 가정 기반이 서면 장자 국가가 나오고 참부모 국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지상에서 영계와 육계가 연결됨으로써 완전히 사위 기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구원섭리, 복귀섭리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역사와 더불어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